우리가 모두 환영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두 차에 걸쳐서 우리가 왜 신앙이 필요한지,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어떠한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짐승과 다른 이유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스칼의 4개의 원칙에 의해서도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할 때에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100배나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을 만약에 갖는다면 어떠한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일반 종교학자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종교학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 설명할 때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떤 신앙을 택하라? 계시종교나 자연종교보다 계시종교, 하나님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택하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그 글을 남겨놓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택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신이 하나인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를 택하라. 세 번째는 그 종교가 범세계적인 종교를 택하라. 네 번째는 가르침이 건전하고 내세관이 분명한 종교를 택하라. 종교학자들도 아주 합리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한 4가지 테두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종교를 겨우 한 2-3개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교는 제외가 됩니다. 여러 가지 신이 너무 많고 또 제외가 됩니다. 또 이슬람교는 다 적용이 되지만 마지막 가르침이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요. 그래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범주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기독교야말로, 종교야말로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학자들의 제안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4가지를 펼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리진이 분명하고, 가르치는 그 오리진이 분명하고, meaning, 그다음에 morality, 그다음에 destiny, 이 4가지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4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한 종교를 택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오리진이 분명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가르칠 수 있는 종교. 그렇죠? 내가 그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되어서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가르치는 종교보다는 나의 오리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를 택하는 것이 옳다. 두 번째, 오리진뿐만 아니라 그 meaning,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 교회, 종교.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미가 있듯이, 내가 태어난 이유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종교를 택하라.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모랄리티. 기독교의 말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도요?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데스티니,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과정,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곳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종교, 기독교를 택하도록 제시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안식일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Is the Bible really God's word?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을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솔라 스크립필라. 여러분, 지금 녹음이 돼서 그런 여러분 다 긴장해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시는데. 뭐 전 같으면 막 웃으시기도 하고 대답도 하셔야 되는데 아멘 소리도 안 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오직 성경,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두고서 신앙을 합니다. 자,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면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오늘 한 9가지에 걸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All Scriptures,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 권인데, 그렇죠? 지금 한 권 들고 있는데 왜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권 이상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권 들고 있는데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권처럼 보이는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이라고 할 만큼 66권의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우리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spiration. 예. 또 다른 성경에는요? NIV에는 God breathes.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호흡을 이렇게 다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Inspiration.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주장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책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제가 지금 이 강의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올림피아 구역반에서는 한번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훨씬 쉽지요? 두 번째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지요? 근데 뒷부분은 다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설교 안 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주 반복을 하면 할수록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반복을 하면 할수록 기억 속에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책을 분류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이든지 책을 분류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저자가 남자인 책하고 저자가 여자인 책을 두 부분으로 분류해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책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양쪽 다 가득 쌓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 분류해 볼까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분류하는데 책을 쓴 해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1950년 이전에 쓴 책하고 1950년 이후에 쓴 책하고 한번 구분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양쪽 다 책이 가득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있는 책 가운데서 그 책에 대하여 책을 구분할 때에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책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십시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한 책은 몇 권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분류한다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한 책은
몇 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쪽은 가득 모든 책에 다 쌓일 것입니다. 대단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리켜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감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주장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주장할 때에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증명해야 될 것이 있고 증명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걸 증명할 필요 있어요? 안 봐도 알지요? 잘생겼으니까 남자 같고 안 봐도 알지요? 이런 이야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그 책이 한 권밖에 없고 모든 다른 책들은 가득 쌓여 있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하지 않고 주장하면 뭐 주장했는가 보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주장하면 증명이 돼야 됩니다. 만약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에게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증명이 돼야 됩니다. 확실한 거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는 특별하게 확인이 돼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것이 정말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또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주장, 이 하나님의 거대한 주장을 정말 그런지를 한 가지 그 증거를 찾아보면서 그 주장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내용의 일치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거기 써 있는 66, 1600, 35, 3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오늘 박사님 다 아시잖아요. 왜요? 올림피아 구역반에서 한번 다 배웠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죠? 안 배우시면 몰라요. 근데 오늘 지금 배우면 압니다. 오늘 지금 배우면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몰라도 배우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배우면 다 아는 거예요. 66 모든 성경 66권으로 된 모든 성경 1600 성경이 기록된 기간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얼마라고요? 1600. 그 다음에 35 내지 40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기자들의 숫자 최소 35. 그 다음에 3은 뭔지 아십니까? 3. 이거 잘 모르시다. 예? 역시 아시네, 박사님. 역시. 3은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기자들이 3개의 대륙에서 기록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라고 하는 3개의 대륙에서 기록했다. 대단한 책이죠? 어느 한 책을 기록하는 40명의 저자가 무려 1600년 기간 동안에 그것도 서로 다른 3개의 대륙에서 기록할 만한 책이라면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책인 성경이 그 내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저자들이 35명이 40명이 되는데 그 신분도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의 저자가 있는데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16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년 전입니까? 36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의 기록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한 요한의 기록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인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여기 몇 명인지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똑똑한 우리 변호사도 계시니까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하신 다음에 그 글을 다 쓰고 나면 그것도 서로 다른 지역에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글을 쓰고 나서 글을 다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이 일치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좋다, 틀리다, 옳다, 다 자기 주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계의 서로 다른 대륙에서 그것도 40명의 서로 신분이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어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성경의 맨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성경의 맨 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재창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2장과 맨 마지막 2장이 일치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시 창조한다는 이야기가 일치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 기록했고요? 3600년 전에 기록했고요. 요한은 언제 기록했고요?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1600년의 긴 세월의 차이가 있지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일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재창조한다는 사실을 일치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장 건너가서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시작됩니다. 죄가 시작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한 장 건너뛰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시작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증명은요, 사본의 일치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본. 많은 분들이 고등비평하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고등비평가들도 하는 주장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36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의 그 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고등비평가들이. 아니, 우리가 또 우리 많은 주위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과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같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등비평이 19세기 초기에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해의 서쪽 언덕에 가면요, 거대한 이 언덕 계곡이 있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 이 계곡과 있는데, 어느 날 목동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양이 그 계곡 위로 막 올라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고 잡으러 갔어요. 양을 잡으러 갔는데 그 양이 그 계곡 속에 많이 있는 굴 가운데 한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그 양을 찾으러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굴에 들어가자니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굴에 들어간 양을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 굴을 향하여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던져지는 그 순간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상한 소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음날 어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갔더니 그 굴 속에서 항아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항아리들이. 뚜껑이 잘 덮여지고 약 한 60cm 정도 되는 항아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사본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책으로 넘길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양피를 잘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는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발견된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거기 가서 쿰낭 그 지역을 가서 여러 굴들을 발굴해서 발굴했는데 그 항아리들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사본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본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대부분 하나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들이 다 그 사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본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본들은 다 찢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조금만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항아리 속에 있는 이 사본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사본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요? 이사야가 기록된 게 BC 600년이고
사본이기 때문에 손으로 베껴 쓴 거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한 BC 100년경에 베껴 쓴 카피해 놓은 문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BC 100년이라면 지금부터 발견된 건 1947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사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얼마나 일치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본으로 쓴 이사야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사야 성경이 얼마나 일치할 것 같아요? 99%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셨으면 모세가 손으로 직접 쓴 그 글을 유대인들 어떻게 복사합니까? 서기관들이 직접 아주 정숙하게 손으로 다 받아쓰고 베껴 써서 그 사본들을 유지하는데 그 사본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사본하고 동일하게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이지만 3600년 하는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관해 놓고 있는 구약 이사야서 사본을 정시해 놓고 있는 사진입니다. 구약은 그렇다 치고요. 구약은 잘 보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두루마기를 읽으셨습니까? 이사야 성경을 빼가지고 와서 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구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경전으로 성경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다음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신약은 누가 씁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걸 다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기뻐하라고 성경을 썼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원본은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안식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뭘 읽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내온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왔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 부탁을 합니다. 감독한테 제가 이걸 좀 베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 그리스도인이 바울 선생님의 원본 편지를 손으로 열심히 베껴가지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내가 빌립보에 갔더니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라고 하면서 다시 다 읽어주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본이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약의 헬라어 사본이 발견되는 게 5,000개가 넘는 사본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피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요? 요한복음에 있는 한 장 작은 피스로 발견되는 것도 있고 큰 사본들이 발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본들, 5,000개가 넘는 사본들을 다 발견하면서 그 비교해 봤더니 그 서로 다른 종류의 사본, 그렇죠? 같은 빌립보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손으로 베낀 빌립보서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와서 방문하면서 손으로 베낀 빌립보서가 여럿이 있을 텐데 그 사본들을 다 비교해 봤더니 어느 정도나 일치할 것 같아요? 다 비교해 본 결과 97% 내지 99%가 다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하여 사본으로 남겨져 있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97% 내지 99%가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첫 번째는 그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본들이 지금도 변치 않고 일치하겠다. 네 번째는 예언의 성취가 증명한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그 내용 가운데 5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매 성경을 읽으면서 5절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예언이 나온다는 책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나 예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자, 이렇게 예언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님이 4월 30일에 한국에 가신다. 대단한 예언을 할 수 있죠. 이건 예언입니까?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왜요?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언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왜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크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크게 안 읽으시네.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못할 일을 예초부터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많은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고할 수 있거나 예적부터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경도 있어요. 불경 속에 예언이 있습니까? 아니요. 불경은 예언이 없습니다. 불경은 뭐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계에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 예언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언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나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예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요한복음 14장 29절. John chapter 14, verse 29. 요한복음 14장 29절. 스크린에 나와 있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예수님의 말로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텐데,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긴 예언, 무슨 예언인지 아세요?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긴 예언, 가장 그 기간이 긴 예언. 2300주의 예언? 예, 맞습니다. 2300주의 예언도 아주 깁니다. 얼마나 길어요?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2300주에보다 더 긴 예언,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 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 신상,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발, 뿐만 아니라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로 와서 그 돌이 치고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까지의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다 우리가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금머리를 상징했던 바벨론 이미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로 상징했던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 바사도 이미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미 성취되고요. 그 다음에 철로 상징한 로마도 이미 성취되고요. 로마가 분열돼서 발과 발가락으로 나뉘어졌던 열국 나라도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아무리 애를 써고 민족과 민족이 섞이고 피가 섞이고 결혼을 통하여 유럽을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 어떤 예언이요? 하나님의 돌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그 세계사를 쓸 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쓰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 다음에 놋나라, 놋나라 다음에 철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은요. 1929년 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엔데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낳게 함이라고 하는 친필을 첨가한 것에 관해서는 양편이 다 근실한 짓이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미 1978년에 로마의 고왕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감옥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그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탈리아가 바티칸의 로마의 교황에 그 땅을 주면서 이곳에서 바티칸 로마 교황이 다시 세우게 하는 그 협약을 하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대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상처를 낫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언급했다고요? 로마 교황이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썼다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신문 기자가 신문에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올 때마다, 이루어질 때마다 성경에서 미리 예언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들추어내면서 오랜 세월 전에,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공부하면서 예언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나오면서 교황의 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 속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과 교황이 다시 어떻게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것들을 심지어 성경을 아는 기자들은 신문에 그 사실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5분의 1의 예언인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볼 때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이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이.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후 이제 한 3주 됐어요? 5주 된 우리 아이가 교회에 이제 참여했는데, 지난주에 2주 전에 와가지고 고생을 한 번 더 했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아이의 이 포용 수술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피를 굳게 하는 응혈소가 생겨야 되는데, 그 피를 굳게 하는 응혈소가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생기는 때는 처음 3일쯤 되면 많이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8일쯤 되면 사람의 평균이 100%라면 사람의 평균치보다 110%까지 더 많이 혈액을 응고하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아이가 빨리 피가 먹고 빨리 응고하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때에 가장 그 치수가 높다고요? 8일째.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과학이 있습니다. 한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는 과학, 또 하나의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는 과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학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개인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지만 20년 전에 결혼을 할 때에 깜빡 잘못했으면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딸만 5인 우리 집안에 우리 제 아내가 둘째 딸이거든요. 근데 큰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 큰 딸도 결혼 안 했는데 제가 가서 딸을 달라 그러면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특별하게 성경을 보는 비법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성경을 보는 비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도 우리 장모님은 성경을 볼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성경을 탁 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통하여 그 답을 다 주시는데 그 답을 딱 보면 뭐가 돼 있어요? 결혼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기록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 펴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믿으시면 하셔도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신다고 확신하시면 하나님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인가 하시면 펴서도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셔도 돼요. 왜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증명한다. 변화의 능력.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성품이 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재미가 들어가지고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하루 동안 또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에 항상 요즘은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탭도 있지요. 무선 인터넷도 있지요. 탭 켜서 유튜브만 가면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나오지요. 아침 우리는 이제 그 탭을 가지고 너무 작아서 스피커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스피커를 또 2개를 설치해가지고요. 딱 연결을 해서 어디서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설치를 다 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가서 딱 또 하나 설교를 딱 들으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는 말씀을 애우기로 결심을 했는지요. 집안의 사방 구석구석에 손으로 쓴 성경책들이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 히브리서 8장, 그 다음에 또 이쪽 가면은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시죠. 새벽 성사학교도 다 하시죠. 우리 이영수 수사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새벽 성교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성사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제가 벌써 이 목회를 한 지 이제 5년이 넘어서 제가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변하신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변하신 걸 느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박 기사님 뭐라 그래요? 지금은 신앙하는 맛이 있대요. 신앙하는 맛이. 지금은 신앙하는 맛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성도들과 함께 지나는 맛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매일 양식을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늘까지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서 40분 설교. 저는 길어서 40분입니다. 일반 우리 안식교회는 몇 분 설교해야 돼요? 20분 설교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아주 참 착해가지고 제가 12시 20분까지 설교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힘들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12시 20분까지 설교해도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40분 설교하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40분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해야지만,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윈의 무신론이나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나 니체의 사신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볼테르는 성경이 이미 폐기된 책이다. 더 이상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무신론자인 로버트 윙거스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19세기 성서 고등 비평의 발달로 성경의 내용이 그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시도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1997년의 통계인데요. 98년의 통계인데요. 세계에서 22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22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은 단편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시작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구약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20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24장, 24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어떤 마음을 하고 있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그 마음 속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속에 왜 그렇게 슬픔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얼굴이나 그들의 마음 속이나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삶 전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믿었고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셔 돌아가셨고 사흘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하는 여인들도 있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해 있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왜 너희들 이렇게 슬픔이 가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27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 모세가 가장 처음에 쓴 글이 뭐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지자의 글을 공부하고 있지요? 소선지자 12개, 대선지자 5개, 선지자의 글 다 가르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다면 뭡니까? 문학서인 시편.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분류할 때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아니 뭐라고요? 시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세 개로 구별하면 구약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달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들을 다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32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은 짐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깨가 처지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짐들로 인하여 어깨가 처지고 힘이 없을 때에 다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이 다 없어지고 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경험, 다시 한번 힘을 차리는 경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